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네, 혹시 친구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빨간 부분 마막둑이라고 써 있는데 맨 앞에 있는데 막이라고 써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네,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짧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나요? 몸이 아픈 거라든지 집이 가난한 거라든지 좀 오랜 시간 지속된 이런 고통이 있나요? 이렇게 피부병, 육체 질병, 또 가난, 친구들과의 문제 혹은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문제, 또는 여러분의 학업,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조금 가난했던 것이 조금 많이 한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많이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사님이 운동을 해가지고 허리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가 있는데 이런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나요? 해결되길 원하는 어떤 고통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혈루증이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해요. 여자가 월경 혹은 생리라고 하죠. 피가 나다가도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런데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나고 또 월경 시기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게 피가 나는 그런 병을 말해요. 12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죠. 근데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혈루증에 걸렸대, 이 사람이 좀 안 좋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래도 도와주고는 싶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레위기 15장 25절, 쉬운 성경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노란 부분으로 이렇게 부정할 것이다. 부정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사람과 같이 있거나 이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것들을 만지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막 토를 하고 옷에 막 토를 묻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좀 더러워, 그 가까이 있기가 좀 그래, 이런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뭐 토가 없어도 이 사람이 지금 부정한 기간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그릇 같은 것, 뭐 어떤 침대에 누웠던 것,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것이나 닿았던 물건들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 정결했던 사람, 부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그릇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이러한 사실을 레위기 15장 26절과 27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노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지금 멀쩡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한테 닿았던 그 물건을 만지니까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의 자존감은 얼마나 낮았을까요? 얼마나 밑바닥이었을까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험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런 질병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거고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이죠. 불쌍하다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왕따. 그냥 왕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말이죠. 이 여인은 가진 돈 전부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전 재산을 탕진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재산을 잃으면서 또 많은 의사들을 접하면서 많은 수치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자존감은 정말 밑바닥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12년 동안 살아오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들을 쫓아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어서 이렇게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믿음이죠. 이렇게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몰래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고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느꼈어요. 실제로 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원래 혈루증 여인은 병이 치유된 이후에 그냥 예수님 몰래 조용히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 막 이러시면서 내 능력이 나가는데 누구 때문에 나갔는지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을 찾으세요. 이 혈루증 여인을 찾으세요.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신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낱낱이 고백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혈루증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데 누구 때문에 빠져나가는지 몰라서 이 혈루증 여인이 스스로 나아오도록, 이 혈루증 여인이 스스로 나와서 고백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자발적으로 나아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자상하시다, 이 배려가 정말 많으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너무 헤아려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도 끄집어내서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아오도록 만드셨고, 예수님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이제는 깨끗하다, 이제는 정결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러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정말 괜찮구나. 난 이제 정말 살았구나. 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깨끗해졌구나. 예수님 덕분에 내 새 생명을 얻었구나. 이러한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높여주신 것이며, 또 혈루증 여인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만들어주신 것이며, 이 여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모든 것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지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성격이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평생토록 이제 일해, 봉사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널 고쳐줬잖아.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날 따라다녀. 이런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 은혜로우셔서 구원도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이제 너는 절대로 죄도 짓지 말고, 내가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똑바로 살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러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각박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믿는 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까 혈루증 여인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신 그 모습,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자상하신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만들었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게 만드셨고, 예수님 또한 이 여인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말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딸아, 네가 이제 건강하다. 네가 이제 병이 나았다. 건강해졌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네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넌 사람들과 어울려도 되고 이제 거룩해졌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가나안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히려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을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차라리 이런 고통이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참으로 이건 복된 일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그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저하지 말고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또 진실되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경찬 선생님 나와주셔서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 앞에 혼자 있지요. 옆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한번 신경 쓰지 말고 함께 하나님만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내 아픔도, 내 마음의 아픔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아픈 것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심에 또 역사하심에 우리가 깊이 빠져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짧은 찬양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들이 항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 처에서 각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간절함을 새겨주시옵소서. 무릎 꿇으며 두 손 모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 아니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훨씬 크신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며 우리가 주님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